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저 견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인생을 주신 것은요, 즐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저 견디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인생을 더욱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가운데 최악의 환경에 처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원수들은 그의 상황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남자는 그 감옥 가운데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남자의 이름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그러면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24시간 노모와 병정의 감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온 지도 2년이 다 돼갑니다. 바울은 자유를 상실했고요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미치광이인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토록 오고 싶지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기뻐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남다른 관점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재판받고 감옥에 갇힌 일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음을 보게 돼요. 16절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요, 주님께서 복음을 변증하라는 임무를 맡기셔서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주시면서 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상황과 분명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르게 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림돌로 보이는 그 돌이 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 거예요.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관점은요, 우리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게 뭐죠?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어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해요. 그러면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 세계관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지나가요. 완전히 그 큰 도사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많은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나 보신탕집의 중년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입맛을 다실 거예요. 이러면 또 큰일 나나요? 요즘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보신탕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미개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볼까요? 이 큰 개를 보면서 이 개가 과연 좀 쓸모가 있는 개일까? 수사 목적으로 좀 훈련시키면 될까? 이런 생각을 볼 거예요. 근데 이 개의 주인은 어떻게 볼까요? 그냥 그 개를 보면서 아무리 커도 뭐예요? 내 개니까, 내가 키운 그 개니까 좋아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도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분도 따라하고 계시죠? 우리 예배드린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눈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거 좀 뭔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원한 세계,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부모나 직장의 상사 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참 크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작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우리가 헛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있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 주님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주를 경외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할 때요,
저희 부대 지휘관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게 행복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꼭 어디 앉으셨냐면 여기 맨 앞에 여기 앉으셨어요. 많은 그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딱 여기 앉으셨어요. 저는 예배 때 어땠을까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분의 임재하심 때문에. 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휘관 거기 그분 계시는 게 사실은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한 번도 제 눈을 이렇게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근데요,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요, 하물며 지휘관이 와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깊은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그냥 사람들끼리 예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찬양 잘했다. 기도 잘했다. 목사님 설교 그래도 들을만하네. 그러면 예배 다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이 커지잖아요. 그분의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문제는 작아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에 문제들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분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컸죠? 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수준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다윗에 비해서 큰 거예요. 하나님 비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님에게 비교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위협 요인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크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맞추기 좋은 표적이 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맞춰서 그 골리앗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표적이 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코로나는 상황,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답답한 이 상황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전체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신자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자극제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속으로요, 내게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이라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그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 전했기를 원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개인적인 역할보다 뭐가 큰 거예요?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자체가 더 컸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그것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구절은요, 이 14절을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바울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5절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그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한 그룹은 시기했고요,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좋은 뜻으로 전했어요. 16절은요, 좋은 뜻으로 전한 이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투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사랑하고 선한 동기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율법주의자나 거짓 교사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랬다면요, 바울이 기뻐했을 리가 없어요. 이단이었으면 그 이들이 이단이 전하는 걸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시면요, 다른 편지들을 보면 어때요? 이단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박을 해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단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종의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들이 로마 교회 내에 베드로 추종자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정답 그들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좋아하던 하지 않던 간에 누구든지 바울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던 이들이 바울에게 상처 주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들은요, 바울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실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때요? 놀라워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엇은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동기로 하든지,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아픔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 그 관심이 뭐예요? 한 가지였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고요. 바울을 삼키는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크신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사명,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이게 사는 게 인생 낭비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질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힐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겠다. 자, 이 조지 힐필드는요, 55세에 죽기까지 정말 그야말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 조지 힐필드를 대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협조적이지 않았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힐필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열정적으로 기쁘게 그의 생애 코스를 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 연연해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했다가 또 반짝 기뻐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왜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롤러코스터를 탑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 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자꾸 쏟아붓고요, 그야말로 난리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한 여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왔답니다. 자기가 좀 전에 비행기에서 뭘 놓고 내렸는데요, 그 비행기가 다시 떠났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는 겁니다. 표정이 아주 심각하길래 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그 안내하시는 분도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그 비행기에 뭘 놓고 내렸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책이라고 말해요. 책이 여러 종류니까 어떤 책이냐고, 얼마나 그 귀한 책이길래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책의 제목을 알려주는데 뭐냐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었대요. 참 아이러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어요. 물론 누가 전해에 따라서 또 책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1, 2년이 지나면 잘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그 감사, 여러분 그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국방대학교에서 섬기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우리가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날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근데 이 시간들을 자꾸 염려하는 일에, 근심하는 일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을요, 여러분의 이 모습들을 그런 일들에 마음을 두기보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파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사역이 참 많이 있지만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피아노 위치, 주번 공사 순서, 찬양의 스타일. 어떤 교회는요, 너무 젊은이들 찬양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싸웠대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 위치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에 자꾸 집중하면요, 교회가 이게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세요? 이게 사람 생각대로 다 갈라져요. 백이면 백수 다 달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참으로 복되게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해요. 제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토록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 온,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참 많아 보이지만 우리 그런 거 좀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요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이 돋보기가 아무리 그냥 이렇게 비친다고 해서 빛이 많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죠. 초점을 잘 맞춰야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아야 되고요,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맞춰져야 돼요. 그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게 결국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온도계는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면 눈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 그 눈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온도계예요. 지금 이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게 온도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온도계처럼 살아가요. 주변 환경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떨어져. 좀 괜찮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잖아요. 주변에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 조절기가 그것을 조절해서 내려간 온도를 맞춰줘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서 소개한 조지 휘필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 좋지 않고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유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이 오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오히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게 걸림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열정에 불을 붙이고 그 뜨겁게 우리의 가슴이 뛰어오르는 불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겠다. 요즘에 코로나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누는 작은 그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주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되게 기쁨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정과 또 우리 학교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